아침 묵상 홀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날마다 자비로 우리의 죄악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삶과 밤과 꿈 중에 생각 중에 지은 모든 죄악도 이 시간 주께 구하며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는 매 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찬양하기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2절,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왕 요시아가 죽은 뒤에 22년 동안 그 사이에 4명의 왕들이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둘러싼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의 침입과 간섭 속에 정신없는 이 나라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본장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여호와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한결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고 맙니다. 명시적으로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므낫세는요 역대하에서 회개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죄, 그러니까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버림받는 운명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제 주목되는 왕은 여호와김입니다. 그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25살에 왕이 되는데 앞서 아버지 요시아가 죽고 첫째 형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반대로 악하게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너를 통해서 잡아가게 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어디든 누구든 예외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세워진 왕이 이제 요시아의 둘째 여호와김입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호와김은요 아버지 요시아를 죽이고 형을 잡아가 죽인 애굽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왕이라기보다도 애굽의 봉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에 충성하여 자기의 안위를 보전하고 호의호식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에게 승리하게 되는 일인데 그동안 애굽에게 잔뜩 겁먹고 있다가 바벨론이 이기는 것을 보고 여호와김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바벨론에 붙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결국 이제 바벨론 편에 붙게 되는데 이제 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그 다음에 또 애굽이 승리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에 여로보암은 바벨론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은 바벨론이 연합을 꾸려서 쳐들어왔고 이때 애굽은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여호와김은 잡혀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김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 외교 쉽지 않죠. 복잡한 요소들이 가득한 문제입니다. 이를 어떻게 다 알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모른 채 최선은 없고 차선뿐인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죠. 뭐 더 좋은 선택이 없고 무엇이 더 나쁜지 나에게 덜 해를 입히는 건지 뭐 그런 복잡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일이 꼬였을까? 삶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상을 섬기고 의지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떠났으며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따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치 코앞도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닥쳐올 일 누가 다 알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다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삶의 패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김의 삶의 행적, 그의 패턴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요. 아버지와 형이 죽자 얼른 자기의 가족을 죽인 나라의 봉신이 되어서 왕위를 차지하죠. 박쥐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줏대가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뜻이나 비전이 없죠. 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거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대표가 이제 여호와의 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통찰을 주고자 계속 애썼지만 여호와김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먹고 살다 죽는 인생, 출애굽 1세대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고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동행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고 또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고도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변하지 않고 다 자기의 죄를 따라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인생이라 말하는,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목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평생 그것을 인생의 가치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삶의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심이나 의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삶이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면요, 중요한 공식을 뺀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쉽지 않고 복잡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죠.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에 좀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늘 차선의 선택 중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는 고통, 슬픔, 아픔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쉬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삶은 원래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 내 것인 줄 아니까 자기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서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봐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눈을 깜빡이거나 우리의 의지로 침을 삼키거나 우리의 의지로 심장을 뛰게 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호흡을 하는 등의 신체 활동을 우리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자연이 되어지고 있죠. 사람이 자신은 늙지 않겠다, 나는 힘이 세지겠다, 나는 심장이 영원히 뛰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몸의 통제권을 가져오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 까먹으면 바로 무너지겠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입니다. 내 몸도 그렇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을 때 쉬운 것입니다. 여호와김은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안위만 챙기고자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11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일 따로 하나님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쉼과 안식을 얻길,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사는 분주한 모든 삶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그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질서와 회복이 있기를 단순하고 쉬워지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